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고백을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사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굳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므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짓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시고 그 인성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할 뿐 아니라 선악과 금령을 어기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진리가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원시복음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없애신다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심판에 따라 첫째 아담 안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시려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주는 신자의 죽어서의 유익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육신과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신자의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되나 불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살아서의 유익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음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 무덤이나 죽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장소, 그리고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에 따라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에 대한 해석도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서 음부를 지옥으로 보는 로마 교회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50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혀서 사망의 세력 안에 계신 날들을 음부에 내려가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빈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음부를 지옥의 고통으로 해석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육신과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각기 해석한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로서는 육신이 무덤에 계셨다 하는 의미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죄값을 치르는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의미의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의 도움을 받자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때부터 무덤에 묻히신 때까지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혼으로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육신으로는 가장 낮은데 곧 무덤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고백함으로써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주는 신자의 살아서의 유익인 우리의 옛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삽지에 실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8문, 89문, 그리고 90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제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 중의 하나인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교회 안에는 실제로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가짜로 회개시켜 놓고 이것저것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단은 진정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도록 미혹하기도 합니다.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올바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와 회개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말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과 같이 우리가 가진 힘이 어떤 분야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른 채 속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진리를 알고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얼마만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삶 속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했느냐 하는 열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그러한 고백에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늘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듭난 것이라고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죄사함과 구원은 곧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나 중생하는 것이 다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되는 것이라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는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은 넓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자마다 구원받은 것이라면 생명의 문은 사실상 비길 데 없이 크고 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8절의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라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은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들이 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비방하기를 좋아하거나 미련한 자와 사귀기를 좋아하거나 거룩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례가 곧 중생의 씻음을 얻는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도덕적인 의를 지키는 것이 회개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처럼 바리새인도 그들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도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의뢰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반드시 도덕을 포함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기독교가 인도주의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은혜가 이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서로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또한 경건을 외적으로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은 오래 기도하며 자주 금식하며 말씀을 달게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고 값비싼 것과 귀중한 것들을 드리면서도 회개와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위선자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법률이나 형벌로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역시 회개가 아닙니다. 그 예로 남유다의 8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하였던 요아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이었고 어머니는 시비아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어머니 곧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일어나 왕실의 모든 자손을 멸절시킬 때 고모인 여호세바의 보호로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면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섭정에 반기를 들고 7살의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리고 같은 열왕기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처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어서 여호야다에게 성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아스는 유다 열왕 중 처음으로 성전을 수리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훌륭한 교육의 덕이었으며 훌륭한 가정교사인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우리는 요아스의 경우를 통해 회개는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것이나 외적인 변화나 부분적인 개혁에 있지 않습니다. 찔림을 받음으로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고 그 죄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를 깨닫는 것을 회개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탕했던 생활과 욕망을 청산하고 예의를 되찾았다고 해서 참으로 회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결케 되는 것과
예의를 갖추는 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보다 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양심이 채찍질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죄를 억누르지만 양심이 무뎌지는 즉시 다시 달콤한 죄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서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고 무례함에서 예의를 갖추게 되고 또 종교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살아있으면서 중생하지 못하고 성품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인 지식을 갖추고 교양이 있고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자기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코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들 자체는 선할지도 모르겠으나 그것들로서 회개했음이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고백 자체, 세례받음, 도덕적인 의를 지킴, 경건을 외적으로 지킴, 교육이나 법률이나 형벌로서 잘못된 것을 고침,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나 외적인 변화나 부분적인 개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와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바른 의미의 회개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심령과 생활 양면에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요 새 창조이며 전능하신 분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에 대해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서는 회개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회개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패와 타락상을 생각한다면 욥기 9장 31절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옷이라도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한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뿐입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해산의 수고에 대한 결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든 고통은 우리를 해산하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기도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마 품에서 떨어진 젖먹이의 처지와 다름이 없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도구로 즉 그들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쓰이는 실제적인 도구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송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한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말씀으로써 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말씀이며 우리를 중생케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새롭게 하는 능력, 즉 회개하게 하는 능력을 체험했다면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마음껏 먹어야 할 것이며 말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3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한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회개는 신자의 전 인격을 변하게 합니다. 회개는 낡은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낡은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회개는 헌옷을 깁는 식으로 거룩함을 한두 군데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이 그들의 모든 생활과 행동에 배어있기 마련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기초부터 맨 꼭대기에 얹힌 돌까지 완전히 새로운 건물과 같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회개는 심령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전인격, 곧 마음과 우리 몸의 모든 지체, 그리고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역입니다.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개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회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럼으로써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이익보다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성품이 뿌리까지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나 흠모할 만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그렇게도 찾던 진주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이며 하늘과 땅에서 주와 같은 분이 없게 되며 진정으로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회개는 삐뚤어진 우리의 의지를 바로 잡아서 원래의 목적과 방법대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적과 계획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염원하게 되며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최대의 열망은 은금이 아니라 은혜이며 위대해지기보다는 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일입니다. 죄를 보면 슬퍼하게 되고 죄를 증오합니다. 한때는 큰 쾌락 가운데 빠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마치 토해낸 것을 핥는 것처럼 생각하여 그리로 돌아가기를 진절머리나게 싫어합니다. 다음은 회개가 우리 몸의 모든 지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때 방황하며 방자하며 교만하고 탐식하던 눈이 이제는 회개의 눈물을 쏟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찾는 데에 사용됩니다. 한때 사단의 소리를 듣고 더럽고 공허한 이야기를 즐기던 귀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단비같이 기다립니다. 세상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머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추한 정욕의 소굴이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고 거룩한 소원과 기도로 채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은 지혜를 말하며 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죄의 도구였던 지체들이 이제는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됩니다. 이어서 회개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신 그 시각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활하며 그 법을 준수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척하며 도의를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마음으로 열망하며 애쓰는 것만큼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어떤 법이라도 의식적으로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씁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전인격, 곧 마음과 우리 몸의 모든 지체, 그리고 생활에 걸쳐 회개한 우리의 영혼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고백은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회개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와서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의 수단이며 유일한 길이며 천하 인간에 주어진 유일한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자신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불쌍한 영혼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를 굳게 붙들게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가볍게 생각했고 친구들과 재물을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일용할 양식 같으며 심장의 고통과 같고 인생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귀하게 여기던 것을 모두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뿐만 아니라 사역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지신 짐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달게 받으나 성결하게 되는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특권은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예수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죄 짓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생명은 얻으려고 하면서도 욕망은 그대로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는 달리 확실히 회개한 자는 그리스도를 전부 받아들입니다. 예외 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주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조건 아래서도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과 율법과 율례를 사랑하여 영원한 규례와 지침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영혼이 이런 것을 적대시하였고 엄격한 굴레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길이 옳다고 판단하며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시인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게 되고 한때 그것을 비합리적이고 포용성이 없다고 배척하던 부패한 편견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의 탁월성을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회개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죄라도 덮어둔 채 지나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한 가지의 의무도 가볍게 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거나 이전에는 원하지 않았던 의무와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죄의 향락과 세상의 번영을 택하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의지는 자발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법과 통하여 그것에 순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짐이나 고생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들은 즉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며 비록 인도함을 받으나 자유롭게 주를 따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시지 않으시고 단지 자원하는 자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주님의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회개한 자들의 사랑이자 기쁨이자 자유입니다. 회개한 자의 열성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데 소모됩니다. 회개한 자의 일상의 염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때때로 위대한 것을 구하며 고귀한 계획들을 갖게 됩니다. 완전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며 자기 속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온전한 성결을 이룩할 때까지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회개에 대한 오해와 바른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올바로 식별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외면만으로는 누가 참된 회개를 한 자인지 거짓된 회개를 한 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사랑에서 출발하여 거룩에 이르는 도덕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를 한 자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도덕성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형식에 있어서는 똑같이 선한 기도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한 자는 기도로부터 유익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주된 동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를 한 자는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생활에 열성적입니다.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성숙한 신앙애로의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는 것을 알기에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를 한 자는 자기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또는 양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의 교리를 사랑합니다. 참된 회개를 한 자는 그 교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를 한 자는 그 교리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힘씁니다.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구제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를 한 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구제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참된 회개를 한 성도인지 거짓된 회개를 한 자인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만일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죄 사함과 새롭게 하는 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진정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저희들 중에 누구라도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고도 사단에게 미혹되어 스스로 속아서 참된 회개를 못한 자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